우리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우리 예배당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갖고 제자를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교회 성장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 책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들 다 소원이 있죠? 네. 좋은 집 갖고 싶고, 좋은 자동차 갖고 싶고, 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좋은 신랑 만나고 싶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고, 그런 소원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데 그분에게 무슨 소원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피터 와그너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은 하시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11시에 예배 약속을 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때로 사정이 생겨서 늦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어기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다든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사람을 다루지 않으십니다. 본인의 의사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본인의 결단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깨닫고 자신에서 자기가 깨달아서 자진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단을 해서 주를 위해 일하고 나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안 오시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를 태우십니다. 불쌍한 마음에 초조해 하십니다. 그 돌아오기 원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간절한 마음,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잘 담긴 그 표현을 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 나간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매일 아버지를 조릅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먼저 일찍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나에게 물려줄 재산을 좀 주십시오. 먼저 주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 아들이 있었으면 그냥 굉장히 혼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선뜻 재산을 내줍니다. 그 아들의 몫을 내주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돈 관리할 줄 모르고 철없는 그 아들이 아버지와 자기 형이 식구들이 보이지 않는 먼 나라로 갑니다. 돈을 어떻게 쓸까요? 이럴 때 우리는 안 봐도 비디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 아들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쓰냐면은 흥청망청 쓴다고 합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요새 무슨 가수 때문에 한국에 난리가 났는데 하룻밤에 술값이 2억이래. $200,000 a day. 하루에 술값이 2억 여러분. 흥청망청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면서 아마 이미 결과를 알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간 뒤에 하루도 편히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까 노심초사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 당장이라도 그 아들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과 재산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사람들을 천군 천사를 보내서 무섭게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교회에 데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본인이 결단하고 교회에 나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 아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돈 다 썼죠. 돈이 많을 땐 친구가 꼬입니다. 아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아는 척을 합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멀어져 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은 그런 장면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아버지 재산 미리 뺏었죠. 말 안 듣고 나갔죠. 돌아올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걸 면목이라고 그래요. 나쁜 말로 낯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아직도 옛날 성경에 보면 상거가 뭔데 그래. 상거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저 동네 구석에서 들어오질 못해요. 왜? 너무나 아버지한테 미안하니까. 아버지는 노안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거리가 멀지만은 먼 데서 오는 아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 거지꼴로 돌아왔습니다. 먼 동네 밖에서 그 아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아들이 아직 집에 가까이 오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NIV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아직 집에 가까이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누군지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거리인데 아버지는 또 나이가 드셔서 눈이 나쁜데도 자기 아들은 금방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아마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뒤에도 매일 밤 잠을 자지 못하고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꿈꾸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동구 밖에서 저 마을 입구에서 창피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늘 그리면서 그 아들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혹시 아들이 집을 나가서 다치지는 않았을까? 혹시 어떻게 친구들과 잘못돼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자
나 같으면 몽둥이 들고 이놈 내 재산을 다 날린 놈하고 그냥 가서 막 혼내줄 텐데, 그 아들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의논 한 번 안 하고 떠났다는 것, 그리고 재산의 일부를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것, 화나고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이 불쌍했습니다.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측은하고 불쌍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아버지가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버선발로 뛰어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가 버선은 안 신었겠죠. 그 아버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끼어 안았습니다. 얼싸안고 아들의 목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을 얼싸안고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음성에 더 크게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도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소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소원이 딱 한 가지가 그것이라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구원받아야 할 심령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 사람들이 주께로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그런 사람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 집 나간 아들, 우리가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큰아들이 비유로 얘기하면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큰아들입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돈을 갖고 집을 나간 그 아들을 보고 싶어도 하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큰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큰아들 보고도 동생 소식 좀 알아보라 이렇게 부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동생 좀 찾아보라고 당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그 분위기를 보면은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부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동생 집 나간 거 잘 됐다. 그 말썽꾸러기 놈, 또 돌아오면은 또 재산을 갖고 흥청망청 할 텐데.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그런 줄 알면 아버지 부탁이 없더라도 자기가 직접 동생을 찾아 나선다든지 사람을 풀어서 동생을 찾아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본문에는 큰아들이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고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껴주니까 왜 나는 아버지 집에서 잘 모시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 말을 잘 들었는데 왜 말썽 부리고 저 집 나간 저 아들놈만 왜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큰아들의 마음이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 다 모시고
다 잘했는데 둘째 아들 돈 갖고 나가서 호랑망탕 쓰고 온 놈을 잘 돌아왔다고 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고 동네 사람들 초대하고 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니까 이 큰아들은 마음에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오죽하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많이 도와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재산이 다 네 거 아니냐? 그런데 너 동생은 밖에 나가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온 동생 아니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거 마땅하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했습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큰아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큰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소원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만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봤냔 말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집에서 아버지만 잘 모시면 다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는 비록 잘못을 하고 집안에 손해를 입히고 집안을 떠났지만은 그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물론 집안일을 돌보면서 아버지를 위해 충성도 하고 효도를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유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양육에 대한 명령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갈까? 누구를 제자로 삼을까? 누가 세례를 받도록 돕고 누구를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례를 줄 대상 선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든지 전도 대상자 한 사람 길거리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또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노방전도 또는 방문전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필요한 전도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상을 치밀하게 선정을 하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전도해 가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출발해서 4월 21일 총동원 주일, 전도 주일, 그 목표를 하는 전도 운동이 바로 이 관계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입구에 인쇄해 놓은 인쇄물 다 한 장씩 한 부씩 가지셨습니까?
그게 뭔지 몰라요? 지난주에 다 그거 프린트해서 나눠줬는데 그 안에 보면은 전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까지 다 거기 안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다 우리가 둘째 아들인데 아주 못된 둘째 아들이야. 여러분 다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 관계 전도 방법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선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마음속으로 뜨겁게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누군가를 제가 기다리는 심정으로 있사오니 그 심정, 그 사람 나에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셨던 그 둘째 아들 꼭 찾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그 대상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뒤에 우리가 자그마한 원을 나 주변에서 하나 둘씩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친구와 동료 중에, 가까운 이웃 중에, 가끔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한 사람씩 살피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정된 사람을 우리는 태신자라고 해요. 태신자. 그 사람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 번째는 그 씨앗이 떨어졌으면 잉태해야 됩니다.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씨앗이 떨어지면 건강한 아기가 점점 자라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로 내 마음에 품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씨앗이 잉태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여러 가지 교육과 배려를 받으면서 뱃속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태어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가 정해지면, 내가 전도할 대상이 정해지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전화도 해보고 필요하면 편지도 써보고 자주 만나서 커피도 한잔 나누고 서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관계된 그 태신자를 인도하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로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태신자와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때를 봐서 적당한 때, 이때다 할 때 입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 다녀볼 생각이 없냐고, 예수 믿어볼 생각이 없냐고, 한 번 교회에 가지 않겠냐고. 그때 여러분 간단한 자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자랑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다 좋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도 참 좋은 교회다.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교회 분위기를 자랑하고 교인들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꼭 나와서 내 동생이 되어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려오면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양육해야 됩니다.
다 데려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자랍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기밖에 안 돼요. 그 아이를 그냥 네 맘대로 해라 그냥 덩그러니 내놓으면 그 아이가 혼자 자랍니까? 일단 교회의 인도를 받아 나온 사람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왔지만 교회에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당장 그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피덩어리가 태어났는데 그게 당장 큽니까? 아닙니다. 우유도 매일 줘야 되고 점점 딱딱한 음식도 줘야 되고 걸음만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완전히 성인이 돼서 자기 혼자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본 분은 알겠지만은 군대 생활도 입소하자마자 뭐 훈련병이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입소해서 9주, 제가 군대 군목을 있을 때 13주 했는데 한 사람당 10만 불 든대요. 10만 불. 훈련병 하나 키우는데. 그 훈련병이 군인이 다 정착할 때까지는 3년 내지 4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목사님 나 전도했어요가 아니라 끊임없이 태신자를 새로 태어난 그 영적인 아기를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한 번 그 나온 사람이 하도 졸라대니까 너무나 친절하니까 그 체면에 못 이겨서 한 번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석이 그 나오는 것이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친절하게 교회를 소개하고 예배 때도 옆에 앉아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 소개해주고 교회 시설 하나하나 여기가 얻은 곳이다 해주고 교육자와 교인들 하나하나를 다 소개해 주어야 됩니다. 친교할 때도 우리끼리만 먹어서 밥 먹고 뭐 배부르다 싸가기 바쁘고 그런 교회 되지 말고 여러분 새로운 신자들 찾아가십시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앞장서셔야 돼요. 찾아가서 아 우리 교회 와서 참 반갑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런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고 태신자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오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주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걷고 뛸 때까지 잘 살펴보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그래서 요새 한국에서는 자녀를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그러면은 그거는 뭐 본인들이 결정이니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몇 명 키웠냐 물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둘째 아들이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집 나간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면 돌아온 아들에 대한 기쁨에 우리의 충성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은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시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호텔 힐튼 호텔 알죠? 그 힐튼 호텔을 창업한 사람이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쇠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시장에 가서 상인에게 이 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5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힐튼이 그 막대기를 들고 쇠 막대기를 들고 이것으로 말굽을 만들면은 $100가 넘겠죠. 또 이 막대기로 바늘 수만 개를 만들면은 몇백 달러가 되겠죠? 그것으로 용수초를 만들려면 몇천 달러가 될 것이죠?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5짜리밖에 될 수 없지만은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수천, 수만 달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가졌고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지금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5달러짜리 인생으로 그대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큰 것들을 열매 맺는 그런 삶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5달러 인생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큰 쓰임을 받는 믿음의 좋은 선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생각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형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